예언에 있어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 예언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잠언서 25장 1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중요한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이 두 구절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 가장 큰 임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성도들을 온전케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계시는데 사람들마다 참 다양한 것들을 제가 느껴요. 그리고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의 역할, 손톱의 역할, 발톱의 역할, 혹은 어떤 사람은 눈곱의 역할, 다양한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역할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역할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 역할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참 많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우리의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우선은 다 내려놓는 작업이 현재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시간을 좀 먼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무기도 주지 않은 상태로 그냥 막무가내로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소망을 주세요. 그것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에 합당한 도구를 많이 주세요. 할 수 있는 도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환경을 몰아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시는 은총의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밖에 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역행에 나아가는 것처럼 많이 힘겨워요. 그렇지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힘을 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나의 현재 있는 그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내 힘을 빼는 작업,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패턴들을 다 내려놓는 작업, 그걸 계속 시키셔요. 그렇게 내 힘을 빼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편안하게, 평안하게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 밖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나아가려고 하면 이게 뭔가 끌어당기고 쓴뿌리로 걸러 넘어지고, 내가 뭔가 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한다면 주변의 환경이 나를 막 우겨싸움같이 잡아먹을 듯이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밖에 있다라고 한다면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열려진 죄의 문, 그러니까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그 문, 그 통로를 차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 내가 했든 다른 사람이 했든 우리 집안에 어떤 분이 하셨든
상관없이 우리 가게에 어떤 문이 열렸든 상관없이 누군가는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그 문을 닫는 작업 가운데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그리고 또 회개 가운데 이거를 계속 닫는 작업.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로 이곳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함부로 해하지 못해요. 만약에 어린 아이가 엄마 옆에는 있지만 엄마랑 조금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어떤 하이에나나 이런 것들이 아기를 그냥 확 덮쳐서 이렇게 데려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어린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엄마를 공격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아기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린 아이인데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해서 품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적당히 이렇게 멀리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여러 가지 위험에 이게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더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네 죄 내 죄 따질 거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죄의 무덤을 받든 아니면 누군가가 죄의 무덤을 파가지고 힘겨운 가운데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원인에 대해서 너무 깊게 파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우선은 문을 닫는 작업. 합력해서 빨리 이거를 해야 되는데 네 탓이야 내 탓이야 하고 싸우고 있으면 그냥 통로는 이미 열려있기 때문에 사단이 막 마음껏 드나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아군끼리 싸우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지금 현재 나의 삶의 터전이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 가운데서는 주님 앞에 바짝 긴장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바짝 긴장해서 깨어 있고 지금은 여기가 전쟁터다라는 것을 현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시로 주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어떤 패턴들, 과거에 했던 경험들에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더 민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 과거의 패턴, 과거에 했던 그거 가운데에 계속 그거를 잡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날마다 새로우신 지금 현재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전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그러니까 새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아요. 같은 패턴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보면 같은 패턴으로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같은 패턴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냥 맨날 했던 패턴으로 한다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치유하실 때 병자를 고치실 때 다양한 패턴으로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주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믿음 갖고 혼내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데리고 와야지. 그 말씀만 없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여기 은혜 자리에 오시고 난 다음에 모시고 오세요 우선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백부장의 믿음은 지금 현재는 데리고 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다. 명령만 하시면 이 영적인 세계가 바로 순복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셨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굉장히 이렇게 높이 평가하셨어요. 예,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맞춰서 데리고 오면 그 4명의 친구 지붕을 뚫고 친구를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걸 또 꾸짖지 않으셨어요. 당사자의 믿음이 어땠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데리고 온 들것에 싣고 온 그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는
그것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패턴에 맞추지 않으셨고요.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에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저는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는 온유하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경험상 보면 예수님의 멍에를 맨 순간부터 너무나도 세상이 이런 거구나, 현실적으로 눈을 뜨게 됐어요. 이게 과거에 저는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온실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세상에는 다 천사만 사는 줄 알았어요. 아멘. 천사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아멘 하고 나는 순간부터 그 착각이 다 벗겨지고 온실에 그것이 다 벗겨지고 결혼과 동시에 정말 현실을 보게 되어졌어요. 직면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과거에 결혼 전에만 저의 모습을 봤던 사람은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적응을 못해요. 외모도 그렇지만 이 속사람도, 성향도, 성품도, 스타일도 적응을 못해요. 완전 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혼 후에 저를 보신 분은 과거에 어땠는지 별로 상상이 좀 잘 안 가실 거예요. 굉장히 드세고 억세졌어요, 제가. 그리고 웬만한 거에 눈 하나 깜짝을 안 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누가 뭐라 그러면 눈물부터 나오는 거예요. 무슨 대꾸도 못하고 반박도 못하고 뭐라고 이렇게 조금만 전화 그거 자세가 좀 뒤틀어졌잖아, 좀 똑바로 앉아. 그러면 벌써 눈물이 그냥 이렇게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미안해 다시는 너한테 그런 소리 안 할게,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똑바로 앉아 그럼 네 이렇게 달라졌어요. 뭐 그거 갖고 뭐 울어 뭐 이러면서 이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렇게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훈련, 그런 연단 과정 가운데에서 내 속사람이 조금 더 강해지고 어쨌든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또 그 최성규 선교사님을 뵈면서 이렇게 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데, 이게 과거에 그냥 얼굴만 봤고 그분에 대한 소문만 들었어요. 되게 온유하고 따뜻하신 분, 그냥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그분을 만나면 야들야들해지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원수를 맺지 않아요. 따뜻하고 그 삶이 참 아름다우신 분, 그래서 사모님도 그러하신 분,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분에 대해서는 내가 뭐 친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런 이미지가 강했었어요. 근데 그 파푸아에서 15년 동안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한 달 있는 것도 참 힘들 것 같잖아요. 박 목사님이 우리도 갑시다라고 했는데 2차로 말씀 안 하고 계셔요. 과거 같으면 벌써 갑시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바로 이 작전이 들어가요. 계획이 들어가고 언제 갈 것인지 대충 뭐가 이게 플랜이 들어가는데, 갑시다. 그 다음에는 한번 기도해 보자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럴 때 마음은 가고 싶다, 자꾸 이렇게 마음은 가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그곳은 굉장히 열악한 곳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가야 될 것 같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15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좋은 제안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을 등지고 주님께 여쭙는 거죠. 주님, 내가 있어야 될 장소는 어디입니까?
근데 마음은 여긴 거죠. 조금은 15년 동안 했으면 한국에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좀 이렇게 말이 통하고 어떤 뭐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병든 아내, 15번이나 말레리아 거기 있고, 지금은 뭐라고 그래, 무슨 병이었는데 지금 또 무슨 병에 걸리셨다라고 했는데 그건 더 독한 병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그 15년 동안 거의 병 치료만 하시다가 이렇게 사시는 그 사모님 환자를 데리고 또 거기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한다라는 거는 이게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주님,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했던 모든 계획, 모든 이런 것들, 사역, 나의 어떤 야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가 거기에 가지 않으면 아무도 거기에 갈 자가 없다는 거죠. 가실래요? 가보실래요? 그죠. 혼자는 안 갈 거잖아요. 거기서 혼자 사역하라고 그러면, 혼자가 가라고 하면, 가족이랑 같이, 네, 할렐루야. 후보자가 생겼습니다. 그럼 선교사님이 여기 한국에 계시라고? 아멘, 화이팅.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은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들은 응답은 너가 가지 않으면 아무도 거기에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가 거기에 잃어버린 양들, 거기에 있는 그 양들을 케어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거기를 이렇게 케어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가 가지 않으면 담당할 사람이 없다. 그 한마디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다시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것 자체로 다른 말이 필요가 없었어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어떻다 저떻다, 진리가 어떻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막 거창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분 앞에서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깨갱이에요. 그냥 고개를 땅에 이렇게 콕 하고 박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분은 지금 이게 20여 년, 졸업하신 지 20여 년이 됐을 텐데 그 20여 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순수한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은 다 장점 단점이 다 있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만큼은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귀하다. 지금은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을 갖고 이렇게 나아가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다 순수하고 깨끗했잖아요. 애기 때는 나름대로 참 귀엽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면서 순수했던 그 신앙들을 잃어버리는 경우,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혹은 변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때가 묻어서 이게 때인지 원래 색깔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렇게 힘겨운 그런 시간들 가운데에서 순수한 신앙,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 가운데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허다하게 많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진리를 외치면 그 사람이 약간은 소외되고 왕따되는 그런 분위기에 살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어둠은 더 칠흑같이 어두워지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거룩의 빛은 더 밝아질 거래요. 왜 그런가? 빛은 그냥 빛이에요. 하지만 칠흑같이 어두울 때 그 빛의 효과, 그 영향력은 더 크겠지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현재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세상을 향해서 욕하고 세상을 갖고 뭐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같이 분노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사단의 전략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야 그러면서 분노를 일으키고요, 정죄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뭐냐라고 한다면 아군끼리 싸우게끔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맞아, 그렇지 라고 하면서 아군끼리 싸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평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 의를 가지고 아군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총을 겨누고 화살을 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이제 됐다. 자기끼리 싸우니까 자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썼던 그 방법,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교만의 부채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직접 싸우게끔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치시도록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라는,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최성교 선교사님께서 금요일 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MK, PK라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 자녀 그리고 목사님 자녀를 MK, PK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MK, PK는 걱정이 없대요. 왜냐하면 MK, PK는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래서 이 자녀들이 혹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부모님의 신앙이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부모님이 갔던 그 길만은 안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종종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염려할 게 없대요. 선교사님 자녀는 어떠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두 형제가 있는데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교 1학년 이번에 서울신대 들어간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다 그 파푸야, 이름도 힘들어요. 파푸아로 돌아가고 싶어 한대요. 예. 그래서 큰 아들도 이 한국에 있고 싶어 하지 않고요, 파푸아에 있고 싶대요. 근데 파푸아에는 대학이 없나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지금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현재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졸업하면 언제든지 빨리 파푸아로도 가고 싶어 한대요. 신기하죠? 별종 같지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부모님이 지금 안식년으로 한국에 잠깐 왔고 어머니도 몸이 편찮으시니까 한국에 안식년으로 이렇게 1년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작은 아들은 한국에 안 왔어요. 파푸아에 거기에 그 대리모 그분의 케어를 받으면서 거기서 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이렇게 있었어요. 안 왔어요. 그리고 잠깐 부모님하고 다시 이렇게 파푸아에 들어가기 직전에 잠깐 한국에 왔다 같이 친척들한테 인사하고 잠깐 이렇게 파푸아에 다시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두 아이 다 파푸아를 떠나기를 싫어한대요. 거기서 그렇게 살고 싶대요. 그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처럼 거기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님 자녀, 목사님 자녀의 반응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당연한 것이 신기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 아이들의 가장 깊은 상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부모 뺏어갔다, 하나님이 내 부모 뺏어가서 나는 이렇게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방치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상처 가운데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너무 아프다, 하나님이 밉다 라고 하는 그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싸우게 되어진다는, 부모님이 이게
어렵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아픔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하고 싸운대요. 자, 하나님하고 싸우면 어떻게, 누가 이길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목회자 자녀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대요. 하나님하고 싸우니까. 예, 아파서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자녀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돌아온대요. 예. 그런데 이 목회자 자녀가 아니고 세상에 사는 분들의 자녀는 우리 부모 뺏겼다. 뭐에? 돈에. 직장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우리 부모님을 뺏겼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누구하고 싸워요? 돈하고 싸운대요. 돈하고 싸우기 때문에 누가 이겨요? 돈이 이겨요. 돈이 이겨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상처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닮아가요. 성적인 학대를 받았다라고 하지요. 그럼 내가 성적인 학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상처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요. 혹은 성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요. 극단적으로 거르고 간다든가 아니면 극단적으로 성적인 그냥 문란한 삶을 산다든가 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성에 대한 상처를 받게 되면 그렇게 이런 반응이 나아가요. 그러니까 성적인 상처를 주게 되어져요. 돈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돈에 또 상처를 이렇게 주게 되어져요. 돈의 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돈을 뿌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 어둠의 것을 뿌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솔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끊는 방법은 용서하는 거, 내려놓는 거, 이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하고 싸우게 되면 그러면 돈의 종속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 자녀들은 하나님하고 싸우니까 하나님 앞에 종속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아멘.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아, 우리의 손을 떠났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돈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 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많은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죄는 내가 지어놓고 내가 자녀들한테 아픔을 줘놓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단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전략들 이렇게 싸우게끔 하는 동지끼리 싸우게 하고 하나님과 싸우게끔 하는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략이 아니에요. 무엇냐라고 한다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니까 이렇지라고 정죄하고 아군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셔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거를 다 내려놓는 작업을 먼저 하시고 여기 가운데 평강을 유지하셔야 돼요. 여기를 먼저 평강으로 유지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 돼요. 여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를 더럽히면 안 돼요. 더럽혔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성전을 빼앗긴 거예요. 근데 여기를 거룩한 성전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묻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략을 많이 주셔요. 어떻게 하라는 것.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전략은 참 이상해요. 예를 들면 지금 여리고성을 이렇게 취해야 되는데 점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와 하고 외치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왜요? 맨 처음에 그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왕과 거기에 모든 것들을 내가 너의 손에 붙였으니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한 결과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전략도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순종하면 그건 내 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적인 지혜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현재 막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거기까지 같이 육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진다면 내 평강을 놓치게 되어져요. 참 재밌는 거 아세요?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캬바레? 네, 캬바레 그 앞에 출입구에서 전단지가 아니라 전도지를 나눠줬던 그분, 제가 그 간증 예전에 했었죠. 전도지를 나눠줬던 그분이 1년 뒤에 갔더니 펑크머리를 하고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캬바레 거기를 오라고 하는 그거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많아요. 어떤 분이 무방비 상태로 저거는 죄야, 저거는 죄입니다 라고 막 외쳤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죄를 지으면서 정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바라봄의 법칙, 또 보면 닮는다. 또 뭐가 왜 그랬을까요? 내게 보인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 저 사람한테 죄를 전가하면서 저 사람을 욕한다. 나는 거룩한 척하면서 나는 죄 지으면서 예, 내 방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렇다. 예. 성경에 보면은요, 저번에 우리가 다윗을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전쟁에 가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먼저 물어요. 뭘 물어봐요? 네. 하나님, 저 적군을 내 손에 붙이셨습니까? 붙이지 않았습니까? 이거 반드시 물어요. 하나님, 나가리까 말리까? 반드시 물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묻지요. 사울 왕이 나를 잡으러 올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물어요. 근데 저기 전쟁을 했을 때 저 적군을 내 손에 붙이십니까? 사울이 나한테 왔을 때, 날 잡으러 왔을 때 이 백성이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가운데 즉각 순종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인간적인 반응하지 않고요, 즉각 순종하고 바로 그냥 행동으로 나아가요.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순종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여호수아가 예전에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식량에 곰팡이가 났고요, 이렇게 다 헤어졌습니다. 뭐 이러면서 우리를 좀 이렇게 걷어주세요,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했다라고 얘기 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인간적으로 그래 알았어 라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그 거짓말을 한 그 족속을 살려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게 있었어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자기 말에 올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걸 먼저 물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예, 움직이지 않습니다. 급하신 분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가기 원하면 직접 말씀하시고 주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찬양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친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의를 가지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함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밖에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전제하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갑자기 얼굴이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또 여기에 또 깊이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 또 좀 깊이 있게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말로 나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린아이가 같이 즉각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미 서신 분으로 이렇게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는 그 전제하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나의 주인,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 그 결단과 고백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삶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삶에 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좀 나누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가정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 내어버리는 거, 그냥 내 생각을 좀 놓는 거, 이게 현재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게 기도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해주고 싶어도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밭이에요, 밭. 바위에는 식물을 심고 싶어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가시덤불 가운데는 씨앗을 심고 싶어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길가에는 씨앗을 심고 싶어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라고 하세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만지셔요. 그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으로 경작을 하셔요. 그때까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만지시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어떤 경우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면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컵 안에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불 수 있어요, 없어요? 넣을 수가 없어요. 꽉 차 있어요. 자기 걸로, 자기 생각으로, 자아로. 그러면 이게 안 들어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혹은 어떤 경우는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딱딱해요. 혹은 너무 독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독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경우는 이 독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그거를 거부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는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작업을 하시냐라고 한다면 이 독을 먼저 빼는 작업이에요. 독은 뭘까요?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럼 독을 품어요. 독을 품으면 얼굴이 경직돼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영적인 세계가 열려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열렸는데 독을 품었어요. 어떤 세계가 열릴까요? 네, 너무 그냥 딱 하면 그냥 보인대요. 그냥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이쪽 거예요. 주로 뭘 풀어낼까요? 어둠이에요.
어둠의 역사를 풀어내고요. 어둠을 많이 봐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도구로 꽉 찼어요. 다른 말로 아픔이 많아요. 한 맺힌 게 많아요. 미움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쪽으로 이게 사단의 역사를 강하게 풀더라고요. 독이 강한 만큼 비례해서 이 어둠의 역사를 강하게 풀어내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기도 사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필요해요. 마음이 너무 딱딱해요. 아파요. 자, 이런 분을 예언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외부 사역 가면 주로 이런 분이세요. 같이 나가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주로 이런 분들이에요. 주로. 이런 분들은 이게 찾으면 1% 있을까 말까 뭐 이래요. 주로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따 훈련생들이랑 같이 해보려고 했었는데 살짝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봤을 때 하나님 왜 이분이 도구로 꽉 찼을까요? 왜 이분이 어둠의 역사를 풀어낼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 주님의 마음을 물어봐요. 주님께 들어봐요. 이 같은 사건인데요. 이 사람의 왼수한테 듣는 거하고 하나님께 듣는 거하고 달라요. 이 사람의 상황 가운데 왼수, 이 사람 미워하는 왼수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죄하면서 얘기하겠죠.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 사람은 독이 꽉 차 있고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원수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참수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이분을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자녀일까요? 많이 아픈 자녀예요. 상처가 많아서 많이 아픈 환자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많이 아프고 많이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힘겨운 상태에 있는 그러한 자녀예요. 그러한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딱 느낌이 오죠? 그렇죠? 느낌이 오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 이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요. 그것만 전달만 하죠. 그러면 이 마음밭이 꽉 찼던, 그러니까 강팍하게 딱딱했던 그 마음이요. 눈놓듯이 눈물과 함께 이게 씻겨져 내려가요. 그 은혜의 단비 같아요. 막 울어요. 울면서 그 딱딱했던 돌짝밭 같았던 그 마음밭이 눈물과 함께 이게 씻겨지면서 부들부들해져요. 그러면 그때는 기도가 들어가요. 꼭 가뭄에 딱딱한 밭 가운데 이게 비가 적셔진 거예요. 그러면 씨를 뿌리면 그거에 싹이 나겠죠. 꼭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보면 달라져요. 은혜가 되어져요. 그럼 이런 분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갑자기 되게 부드러워지셔요. 어린아이처럼 되게 따뜻해지셔요. 처음에 딱 오시면 도끼 눈을 하고 오셔요. 근데 이렇게 은혜가 들어가고 나서는 눈이 이렇게 반달 이렇게 달라지세요. 그리고 다 얼굴이 눈물에 촉촉하게 다 적셔가지고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안경,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분도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는데 안 되는데 또 그거를 건들면 이렇게 살쾡이처럼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나도 이런 상태인데 이런 분 만나면 내가 뭔 말을 해줄까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더 잘 됐어요. 어떠냐? 나도 똑같아. 그 한마디에 그냥 같이 울어요.
그냥 같이 울어요. 그냥. 그럼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나도 그 마음 알아. 나 그거 내가 경험해 봤잖아. 나도 알아. 그 한마디에 그냥 같이 마음 가운데 그냥 같이 울면서 이렇게 힐링이 되어져요.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나만 이 고통을 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분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려고 이분을 보내셨구나. 그냥 그것만으로 주님은 아시는구나. 내 아픔을 주님은 아시는 그것만으로 그냥 힐링이 되어져요. 네. 그렇다고 반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나도 똑같아요. 난 그 마음 알아요.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스타트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관점, 인간적인 것, 뭐 사단 그거의 스타트, 첫 출발점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데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어려운 사람 만나면 갑자기 한계 딱 부딪혀서 힘겨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지를 그냥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셔요. 힘겨워요. 근데 주님은 그냥 하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많이 울게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군요. 그래서 내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훈련들을 받으시는 거 아주 중요한데요. 근데 제가 좀 고민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어떤 고민에 빠졌는가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다윗처럼 쓰임 받고 싶어 해요. 다니엘처럼 쓰임 받고 싶어 해요. 요셉처럼 축복을 받고 싶어 해요. 그건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한 과정과 연단은 쏙 빼고 그냥 이렇게 점프하기를 원하세요. 누가? 대다수가 대다수가 그러세요. 훈련받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뭐라고 이렇게 지적받는 거, 가지치기 하는 거 너무 힘겨워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꿈과 야망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공감대 많이 서시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예외적인 인물이 있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연단받지 않고 딱 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요? 사울 왕.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연단받지 않고 그냥 딱 오른 사람은 사울 왕처럼 되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누가요? 사울 왕.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집 밖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이 그랬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저 원수들을 내 손에 붙이리까, 내가 나가서 싸우리까 라고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그렇게 기도하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에요. 아군끼리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 많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과거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사울 왕 같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지금 현재 보세요. 한번 주변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세요. 누구끼리 싸우고 있는지.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다윗하고 사울 왕하고 싸우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윗은 혼자서 막 도망 다니고 있다가, 그러다가 300명의 용사들 함께 나아가는데,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대다수가 가요. 용사를 붙여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단, 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요거를 쏙 빼면 누가 된다? 네,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받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일치되어져야 돼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가 일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어떠한 모양이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그런 장소로 이렇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많이 아플 수 있고 힘겨울 수 있지만 야생마가 하나님 앞에 명마로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힘겨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준마로서 훈련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요셉이나 다윗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위로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창으로 던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미친 척하면서 질질 침을 흘리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뭐 노예로 팔려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이끌어 주시겠구나.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의 눈을 주시는 거. 우리는 그 최성기 선교사님 말씀하셨을 때 아내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15번이나 말레리아 걸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15년 있었는데 15번 말레리아 그리고 무슨 또 다른 병 그보다 더 심한 병 지금 뭐 2번인가 더 앓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매년 먹게 한두 번은 꼭 앓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은 것에 대해서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는가라는 현실을 바라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 그러한 15번이나 걸린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더 위험한 상황 가운데 거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막아주셨다라는 것,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게 되어진다면 내 속사람이 건강하게 잘 이렇게 자라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전략을 주셔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사람을 붙여서 전문 선생님을 붙여서 가르쳐 주셔요. 사람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셔요.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딱 결단만 섰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몰아가세요. 내가 스스로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달란트대로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달란트는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훈련을 받기를 참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눈의 역할은 맞는데요. 눈에 뾰드락지가 난 눈이에요. 눈이 가시 같은 눈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훈련받지 않고 연단받지 않았기 때문에 눈의 역할은 하시는 분 맞는데 그런 눈인 거예요. 귀의 역할을 하시는 분은 맞는데 귀가 그냥 칭찬을 해도 그거를 갖다가 곱게 듣는 그런 귀예요. 나를 갖다가 빈정거리는 거야? 뭐 이렇게 참 아름다우세요 이러면 나를 갖다가 못생겼던 거 갖다가 그 빈정거리며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좀 곱게 듣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귀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의 역할을 하시는데 이 손의 역할도 이 다른 사람을 가시처럼 막 이렇게 긁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연단과 훈련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의 역할, 눈의 역할, 발의 역할은 맞아요. 그렇다고 이게 눈이 그렇다고 해서 눈을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귀를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 현실 속에서 부딪혀 가면서 이게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깎여져 나가면서 이게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의 모습 부족하지만 나에게 주신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완벽주의 기질이 많이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깎이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가졌어요. 저는 딱 된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만들어 가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모습이 온전치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역할에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 아까 뭐였어요?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에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 눈물로 이 딱딱한 완고한 이 밭이 부드러워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회개의 눈물, 은혜의 눈물, 은혜의 단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내 마음밭 가운데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딱 느껴진다. 다른 거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이야, 이 사람이 잘못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네,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분을 축복하시고 사울 왕의 역할을 하고 계신 그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나는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제가 크게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하시더니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어저께 온유가 기도하다 말고 벌러덩 눕더니만 다 이루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니까 다 이뤘다라고 하고 그냥 가셨구나라고 그걸 별로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33살 딱 3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뭘 다 이뤘겠어요. 제자들도 뭐 다 도망가 버리고 뭐 그냥 뭐 그런 그냥 어중이 떠중이 같이 그냥 올망졸망한 그 제자들 12명 겨우 그렇게 했는데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 그거 해놓고 다 이루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 뭔가 이상하다라고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왜 다 이루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하신 것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십자가, 대속제물 이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12명의 제자 어찌됐든 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야망,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이루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한 그 한 가지 다 이루었다.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 참 재밌는 걸 봐요. 너무 바빠. 뭐로? 내가 하고 싶은 걸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회개자를 가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막 해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는 너무 바빠. 너무 행복해. 뿌듯해. 근데 하나님은 씁쓸해요. 이런 경우 정말 많이 봐요. 그런데 이게 눈에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할 수 없어요. 왜 말하지 못할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너무 뿌듯해하고 행복해하는데 이런 분한테 가가지고 주님은 씁쓸해 하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왼수 되겠지요. 말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 그 얘기 하셨대잖아요. 너가 좋아하는 너 사역했다. 나하고 상관없다. 넌 네가 좋아하는 네 거 한 거다. 내가 너보고 언제 그거 하라고 하더냐. 나하고 상관없다. 그 말씀하셨다라는 그 대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에 순종하는 것.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내가 듣고 순종하는 삶.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성령님과 민감해져요. 성령님과 하나 되어져요. 주님과 더 가까워져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내가 나아가요. 사람들은 막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뭐라 할 수 있어요. 왜 그거밖에 안 하냐?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거 한 가지에 내가 순종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이루었다. 오늘 할 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한 사람 사랑해라. 네, 그 한 사람 품어 안아라. 그 한 사람 중보해라. 너에게 맡겨진 이것 가운데 너가 최선을 다해라. 너에게 주어진 이것 가운데 충성을 다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힘을 빼는 작업, 내 것을 내려놓는 작업,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민감해야 돼요.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주님?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주님께서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해 주셔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 그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방금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 뭐든지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삶이 단순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나에게 배워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쉬어라.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 이제 살짝 이해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너가 스스로 짐지지 말고, 너가 너 일 한다고 저렇게 바쁘게 일 벌리지 말고 내가 시키는 그 한 가지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견고하게 말씀 붙잡고 서 있으라예요. 사람들의 말 가운데 휘둘리지 말고, 제가 2015년도였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가 있었어요. 꿈을 통해서. 뭐였냐면,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우르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허허 벌판 가운데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예수님이 저기 있다라고 우르르 가고, 예수님 저기 있다고 우르르 가고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기가 뭐가 좋대, 저기에 뭐가 있대 라고 하면서 우르르 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도 궁금하잖아요. 가고 싶어서 발을 딱 내디디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냐, 긴 칼이었어요. 빛나는 긴 칼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들고 있었고, 그리고는 그냥 이렇게 들고 있었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들고 서 있으면서 강력한 빛이 칼 끝에 이렇게 계속 비치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서 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왔다 갔다 하니까 나도 궁금해서 움직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음성이 들렸어요. 가만히 서 있으라. 그 음성 가운데 제가 얼어버렸어요. 너무 강하게 그냥 탁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얼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눈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순종하려고 순종한 게 아니고 너무 강하게 이렇게 음성이 들리니까 그냥 딱 얼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봤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 여기 있다 우르르 갔다가 저기 있다 우르르 갔다가 결국은 또 여기 있다라고 하면 우르르 가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가다가 여기 낭떠러진 거예요. 그래서 막 가다가 여기서 멈췄어요. 그랬는데 이 무더기의 사람이 막 가다가 뒤에 사람은 멈추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떠밀려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더라고요. 막 우르르 떨어지는 그러한 꿈을 꿨어요. 제가 그 모습 보고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너희도 그걸 가지 말라고,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서 있으라고.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예언적인 메시지는 이 성경 말씀이 더 확고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딱 주셔요. 지금은 그러한 때예요. 여기 좋은 게 뭐가 있대, 저기 뭐가 좋은 게 있대 라고 우르르 갈 때가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딱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민감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요셉에게 아기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애굽으로 피해 있다가 내가 너에게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급하시면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거기에 계속 있으래요. 그러면 언제 말씀하시나요? 언제 말씀하시나요?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곳 가운데 나는 그냥 거기 있으면 돼요. 다른 말씀이 있을 때까지. 지금 저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그때 시즌마다 참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으라 이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을 또 주셨어요. 뭘까요? 모르시는군요. 금식해라. 한나 사모님은 7일 금식해라 이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입니다. 저에게도 8일 금식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말을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바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집회를 앞두고 내가 금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하냐요. 집회 끝나고 하래요, 권위자분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합법적으로 제가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그래놓고 제가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8일 금식해라 지금 당장 하라는 마음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권위자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어저께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 이제 우리 공주님 3명을 놓고 거실에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금식해야 된다. 너 어떻게 할래? 나만 혼자 할 수 없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래가지고 뭐 아이들이 한 끼 금식할래요, 2끼 금식할래요, 뭐 간식 금식할래요, 뭐 이렇게 하길래 합의를 했어요. 그래, 너 간식 금식 오케이, 너도 간식 금식 오케이. 그래서 소망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내 입에다 젤리를 쑥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뱉을 휴지 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이렇게 뱉었어요. 오, 대단하지요? 딸 하나는 잘 키운 것 같아요. 간식 금식일 거예요. 근데 과일은 먹어도 된다. 그래서 그 인스턴트나 이런 간식은 금지. 과일은 먹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그 아이들 지금 시켰어요. 왜냐면 성경에 보니까 금식해야 되는 시즌에는 아기도 다 금식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애들을 같이 하자 그러면 애들은 바로 순종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조금 크면 어려워져요. 근데 어릴수록 막 싫어도 몸부림치고 막 이러다가 합의를 해가지고 사랑이 내일부터 하기로 했고, 아침 금식, 한 끼 금식 이렇게 하기로 했고, 다른 아이들은 바로 오늘부터. 어릴수록 바로 즉각 순종하더라고요.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함께 워십하면서 함께 하고 싶다 막 이러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즉각 순종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북한에 가가지고 뭐 뭘 훔쳐와라 이런 거 안 시키세요. 지금 나에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럼 그것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습관이에요. 작은 것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밭이에요, 밭. 마음밭.
마음밭이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은혜 받을 준비가 무엇이냐?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그리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반드시 하시는 칭찬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그리고 작은 일을 맡겼는데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가운데 작은 일이라고 에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딱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또 주세요. 그럼 또 열심히 해요. 그러면 더 큰 것을 맡기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마음밭이 착한 거예요. 심는 대로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좋은 밭인 거예요. 착한 밭인 거예요. 그리고 충성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충성됨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금요일날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 선교사님은 저렇게 열악한 선교지에 가라고 순종해도 저렇게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는데 나는 이것 하나 힘들어요 하면서 약간 뺐던 나의 완악함에 대해서 불순종했던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회개가 되면서 내 마음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감사가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런 곳에 보내지 않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저한테 2015년도에 주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희가 캐나다에 살 때였어요. 박 목사님께서 우리 거실에서 나의 영적인 부모는 누구지? 라고 하는데 갑자기 열린 환상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한 남자 두 분이 보였어요. 박 목사님 실제로 박 목사님이 딱 계셨고 그 앞에 두 사람이 서 있고 내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게 일직선으로 보였어요. 예,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서 있었죠. 그런데 박 목사님 바로 앞에 이렇게 키는 나만 했어요. 저만 했어요. 그리고 남자 두 분이었는데 이렇게 캐주얼 양복을 입으셨어요. 캐주얼 마이를 입으셨고 이 어깨가 꼭 직사각형이었어요. 이렇게 떡 벌어진 어깨,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직사각형의 모습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얼굴이 어떤 머리 처음에 있는 분이 이렇게 46세 정도 돼 보인 남자분인데 머리가 이렇게 회색빛이 났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꼭 그 느낌 KFC 있죠. 그런 모습이었어요. 흰색 머리였어요. 그래서 회색 머리였다가 흰색 머리였다가 회색 머리도 흰색이었다가 젊은 40대의 모습이다 80대 어르신으로 보였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저게 뭡니까? 라고 딱 물어보는 순간 글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릭 조이너. 그리고 앞에는 밥 존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말씀을 주셨어요. 박 목사님이 밥 존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실 겁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 릭 조이너 목사님이나 밥 존스 목사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 얼굴을 찾아봤어요. 내가 본 그 얼굴이 맞는지. 그래가지고 박 목사님 재밌잖아요. 여러 명의 사역자 얼굴이 쫙 나오는 것을 컴퓨터로 딱 틀었어요. 그리고 나보고 본 그 사람을 찍으래요. 누군지. 그래서 여러 명의 외국 사역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본 그 사람은 내가 딱 찍었어요. 릭 조이너 이분이었다고. 회색 얼굴에 회색 머리에 이렇게 있는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찍었고 밥조선 목사님도 제가 이렇게 딱 찍었어요. 나이 드신 KFC 딱 그 모습이었는데 이분이라고 딱 찍었는데 둘 다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딱 찍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열린 환상 가운데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내 앞에 서 계신 것처럼 보여서 그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너의 사역은 박 목사님하고 저의 이렇게 같은 사역이었어요. 너의 사역은 이렇게 천국 여행이 될 것이다. 그것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이 천국 여행에 대해서 풀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다. 거기가 천국이 된다. 그러면 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으로 또 옮겨질 거다.
그리고 거기가 또 천국이 되어진다. 그러면 또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으로 또 갈 것이다. 그러면 또 천국이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너의 사역의 천국 여행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리고 첫 사역지가 미국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가 2000년도에 거실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거를 이제 받고는 이 뭐야 이게 이상하다, 내가 받은 게 맞아? 뭐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딱딱 찍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았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어떤 모양을 어떻게 하실지 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근데 제가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골에서 자라게 하지 아니하시고 문명 도시에서 자라게 하시더니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만 보내시겠구나. 막 이게 정글 속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 도시 가운데 가장 가기 싫은 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어찌됐든 저 정글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벌레 뱀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나를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주님 너무 힘겹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때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거를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천국 여행에 대해서.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을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현재 한국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잖아요. 그렇죠? 한국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지금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왜 하나님 이 한국 땅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국 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을 다스릴 수 있는 영권, 어떻게 해요? 천국화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통로, 사랑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쭉 나와 있는데요. 항상 이 기도를 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더 친밀함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부르심의 소망, 내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온전히 이렇게 다뤄 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불의 연단, 물의 연단 가운데 견고하게 딱 버티셔야 돼요. 지금 그런 시즌이에요. 견고하게 버티셔야 돼요. 여기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버티셔야 돼요. 불의 연단, 물의 연단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딱 버티셔야 돼요.